우리 5장에 들어서서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하는 바울의 본문이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일은 바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한 모습인 것을 함께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것은 빛 가운데서 행하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의 하나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공독한 내용 보았더니요, 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인가? 이미 너희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빛으로서 이 땅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너희가 전에는 어떤 존재였는가요?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씀 이해하시는가요? 여러분 어두움이었다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통 우리가 어둠에 속했구나,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였구나,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어서 그걸 행하였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봉독한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는 어둠 자체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어둠이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자체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요, 내가 이제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빛에 속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빛 안에 속했다든지 아니면 광한 어떤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다는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빛이 되었다. 그러면 너희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내가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내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빛인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삶을 살지 못하겠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분명히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오늘 생각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둠의 존재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 여러분 생각이 내가 빛이 되고 싶다. 어둠 자체인데 내가 빛이 되고 싶다고 소원한다 그래서 이게 빛이 되는가? 아니면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예를 쓴다고 빛이 될 수가 있을까? 내가 점점 어떤 죄악된 삶을 점점 내가 멀어지면서 점점 어떤 선한 삶을 내가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점점 어두워지는가, 어둠을 내가 점점 제거하면서 내가 빛으로 나아가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속에요. 내가 전에는 어둠의 백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내가 빛가로 나아가서 이제는 한 70이 되었고 이제는 빛이 나에게 30에 거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가라고도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빛이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이 90의 어떤 빛을 비추고 있다 할지라도 10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여전히 그는 빛이 아닙니다.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가 이제 버스를 타는 한 사람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버스를 기다려요. 그 많은 사람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가 도착해서 사람이 차례로 버스를 타는 거예요. 바로 이제 버스가 내 앞에 있습니다. 계속 내가 다가가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버스가 내가 타려고 발을 디딜고 하는데 버스가 찼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이 이 사람이 지금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인가 밖에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버스에 가장 가까이 있었어요. 지금요. 가장 가까이 있었고 바로 타려고 할 즈음이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인가? 여전히 버스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내가 아무리 어떤 이 종교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어떤 이 모양을 내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빛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둠의 존재가 어떻게 빛이 되었나고 우리는 오늘 생각해 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빛이 되었는가요? 우리가 어둠 자체였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우리를 뭐라고 비교해요? 1장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 사람의 마음이 미련하고 자체가 어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은 여기 굉장히 쭉 나열해요. 종족대로 사는 삶의 모양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살인과 분쟁 이 모든 것을 행하는 자. 자, 이런 우리가 전에 이런 존재 자체였는데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되었을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우리가 어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주님을 찾고 예수를 믿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빛이 되었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제가 종교라고 표현하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되 중생한 자들이 하는 그 신앙생활을 볼 때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종교생활을 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어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어떤 찬양하기도 하고 어떤 전도하기도 하고 봉사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고 그 사람이 빛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보시게 되면 어떤 비유가 나와요? 실은 한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립니다. 어떤 건 길가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길가에 떨어졌고 씨가 땅에 들어가지 않아서 새가 낚아챕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무것도 아닌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예요. 씨가 떨어졌는데 바로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뭔가 뿌리를 내려요. 그럼 막 기뻐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가 이 씨를 바꿔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뭐로 말미암아? 어떤 세상의 염려, 재료로 말미암아,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을 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비록 신앙생활을 했어요. 주님으로 내가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느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게 아닌가 보다 그러고 신앙을 떠났다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은 여전히 옥토에 떨어진 밭이 어떤 씨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미 그런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화가 내요. 이래서 이걸 뿌리도 내리고 그 다음에 줄기도 자라고 어떤 뭔가가 거의 다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시덤불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배우고 어떤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모양들을 갖추어서 열심히 성장하고 있었는데 가시덤불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경이면 그게 재래의 염려가 어떤 세상의 염려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뭔가 문제를 만났어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일통에 뭔가 하나님이 있지 않는가 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신앙을 떠나게 되죠. 어떤 세상의 어떤 이런 염려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가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걸 중단해 버립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빛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 마지막에 빛은 뭐죠? 옥토에 떨어져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열매를 맺은 상태가 돼야지 그가 진정으로서 하나의 성도, 중생한 자. 여기서 중생은 뭐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 옛날의 어둠과 이 새로운 이 빛은 전혀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된 거죠.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뭔가 어떤 삶의 개선이라든지 뭔가 착해진다든지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은 이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완전히 다른 존재다. 내가 아무리 흉내를 내고 이런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너는 중생하지 못한 자,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이런 아직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예를 쓴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내가 한다 그래서 여전히 그 사람이 빛인가? 빛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찰스 피니는
우리가 유명한 이 복음 전도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사람인데요. 아주 유명한 존재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새로운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고 알릴 때, 그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이 받을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그 빛을 받아서 내가 삶의 이제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그런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내가 말씀이 나에게 증거를 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듣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왜냐하면 어둠이니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그래요?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5절에 보았더니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다음 보세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비치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습니다. 나에게 복음의 빛을 내가 비추어 주었어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줍니다. 내가 죄인을 알게 만들어 줍니다. 이미 비추었는데 불구하고 여기 뭐라 그래요? 여전히 그들은 그를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빛을 비추었는데 사람이 영접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두움은 빛을 싫어해요. 내가 아무리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그것을 피해 도망갑니다. 오히려 빛을 내가 싫어하면서 어둠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과 함께 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빛 자체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빛을,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은 바울이 빌립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6장에 보았더니요,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목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에 다 세례를 받고. 자,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빛을 나에게 비추고 있을 때에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태가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마음의 문을 열어줘야지만이 그 빛을,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에 대해서 고린도서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장에 보시면요, 8절에 보았더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나니, 말씀이 나에게 빛을 줬는데 세상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알았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16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그 말씀을 보게 만드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만들고 받아들이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말씀을 내가 비추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 복음을 알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만들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해야지만이 이미 그때서야 빛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단순히 우리가 어떤 어둠 가운데서 내가 소원한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어떤 종교생활을 한다 그래가지고 빛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듣는 이 말씀 속에 말씀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죠. 근데 이 말씀을 성령이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붙잡게 해야지만이 그때서 내가 주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새로 태어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희는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만들었어요. 믿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여전히 빛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한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오늘 봉독한 내용이 뭐라 그래요? 오늘 봉독한 내용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디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에게 빛이 비칠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만 더 보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4장, 고린도 후서 4장에 16절에 보세요.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옛날 창세기 때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빛이 비추라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았더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내가 단순히 성령이 나의 역사에서 말씀을 받으러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체를 이제 빛을 비추어서 그 빛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게 또 만들어요. 내가 주 안에 들어간 말미암아 그와 내가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연합이 되는 순간에 그와 하나가 되었고 하나가 된 순간에 이제 그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주님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와 연합이 되는 순간에 그에게 들어가는 순간에 나도 순간 빛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노력을 해서 힘써서 빛된 것도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비춰져가지고 그것을 내가 듣는다고 된 것도 아니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때요? 내 마음속에 동시에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거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제 하나의 빛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너가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라는 단순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내가 빛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 들어가 내가 세례도 받고 말씀에 가르침 받고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내 삶 속에 적용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에게 복음이 내게 들어올 때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서 말씀을 받게 하시면서 동시에 그런데 빛 가운데 내가 거하게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빛을 만드는 바로 이런 역사가 있어야지만이 진실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생활로 예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쓴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노력해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추게 하셔서 그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이 역사, 이런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야지만 그때 비로소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어둠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불의를 행했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빛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이와 같이 빛이 되었기 때문에 어째 이제는 너희는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빛이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알 때에 내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빛이 되었구나. 그럼 마땅히 빛이면은 빛의 삶을 살아야죠. 오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빛의 이 역사에 대해서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것이다. 착하게 사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예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미 그 부르심받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 말 아래에, 이 말은 그릇입니다. 그릇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칼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 너희는 이 빛이라는 것은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든 세상에 비추게 되죠. 누구든지 이 빛을 만들어서 어떤 그릇 안에 두어서 비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빛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이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착한 행실들, 여기 선한 행실들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멀리하고 불법을 멀리하고 의를 행하며 내가 온유하며 화평을 추구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떤 이와 같은 모든 착한 행실들, 이런 행실들로 마땅히 너희는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번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 자체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빛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내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제 어떤 그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이미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가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요. 다시 한번 나로 빛으로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삶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단순히 우리를 조그마한 빛이 아니라 빛의 모양도 아니라 완전한 빛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이 빛이 내가 소원하여 내가 노력하여 어떤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 이 빛이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빛을 비출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어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만들어 주시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같은 빛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완전히 다른 생물로, 다른 피조물로, 다른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 줄 알고 이 땅에 살 때에 단순히 우리가 감춰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밝게 우리의 빛을 비추어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